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는 목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0, 30대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67%가 버킷리스트로 세계 일주를 꼽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세계 일주 꼭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42%가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이 몸을 불사르고 한번 사랑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두 개 다. 예. 또 이런 답도 있었다고 하죠. 어, 취직 대신 내가 사업체를 한번 꾸려보고 싶다.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단 내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장의 얼굴에 사표를 던지기도 있었습니다. 예.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버킷리스트는 90대가 되어서도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90세 생일을 맞이하여 스카이 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안 하시던 분이 하면 큰일 나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스카이 다이빙을 항상 하시던 분이었다고 하죠. 85세 때도 성공을 했었고 90대 그 90살 생일을 맞이해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 이르시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특별한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생을 걸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갈망했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누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 명령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이 지난 뒤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지시한 것처럼 구원자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하였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규례를 준수합니다. 하나는 이 어머니 산모의 정결 예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자 이 첫째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의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22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들의라고 하는 이 their 그들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그들의 정결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과 13장을 근거로 부모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을 위해 아기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주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희생제물의 일부로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율법은 가난한 백성에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을 바치도록 하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가정에서 낮은 자로 태어나 자랐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즉 거룩한 자이십니다. 주께 거룩한 자로 불려지게 될 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희생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은 참으로 깊은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너무나 가난하여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었고 대신에 작은 산비둘기에 만족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 왕국은
권력자들의 궁궐이나 사유지가 아닌 산비둘기를 사기 위해 그 세계를 그 돈을 구해야 했던 평범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 꼭 안겨 있는 아기는 언젠가 희생되는 그 동물을 상징하는 모습이며 죄를 위해 드려져야 될 제물이 될 것이고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삶을 통해 실현하실 것이에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첫 번째 산벌보 인물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시므온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몬의 생애에 한 가지만 아주 공을 들여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어떤 것이었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가족에 대해 모릅니다. 그가 어떤 마을에 태어났는지 심지어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누가에게 중요했다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따르는 자로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 로마의 통치가 한탄스러울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원자를 기다렸던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럼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가는 성령이 시몬 위에 임하였고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는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의 길로 들어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회복. 기다림은 기대함을 의미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겠죠. 나 안 기다릴래 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기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분명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그리스도를 볼 거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분 앞에 세워지실 겁니까? 시몬은 두 번째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테고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며 구원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민족의 위로를 소망하였어요. 시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보내시는 종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성령은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뵈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만 상상은 좀 위험하지만 건강한 상상력은 필요합니다. 그날을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지긋한 그 시므온이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세요?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진 않잖아요. 사람을 아주 깊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마도 성전에서는 이 시몬이 참 유명한 인사였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아마도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고 등 뒤에 수근거렸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이 오늘도 왔구만. 오늘도 그날이 아닌가 보지. 사람을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 아이고 민망해라. 시몬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아이가 그분입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아마도 그는 다윗 왕을 만나는 사무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세의 아들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을 붓기 위해 왕으로 세울 자를 세워 기름 붓기 위해 지나가는데 외모가 너무나 좋은, 누가 봐도 왕으로 삼을 만한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 시므온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성전으로 들어가 보라.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아기가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시몬은 언젠가 죄에서 구원을 옮겨줄 갓난아기를 그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찬양의 기도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 동굴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불러지고 암송되어지는 놀라운 찬송이 되었어요. 29절에서 32절까지의 이 찬송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의 노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에 기록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시몬에게 주어진 평생의 임무는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합니다. 특히 시몬은 이제는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32절에서 만민 앞에라고 또 말합니다. 그가 기다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예비하다라고 했어요.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것이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그 위로는 처음부터 만민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만민이 무엇입니까? 32절 보니까 이방과 이스라엘 둘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민이 경험할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예고한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만민에게 전해지고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번째 인물 3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기더니. 아멘. 36, 37절이었는데 시므온과 같이 안나가 아셀 지파의 선지자라는 것 외에는 안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만큼 안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이죠. 안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분이었어요. 38절의 말씀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거죠. 시몬이 주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종 안나가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나가 계속 감사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요,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했던 감사가 이어진 감사가 앞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에 대해 계속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생각할 때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나가 했던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예언은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잊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상기입니다. 떠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약속은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이 사역을 안나가 했다는 것이에요. 안나를 생각하면 확고한 용기가 떠오릅니다. 84세. 여러분, 지금의 84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랑 같네, 나이가. 나보다 조금 많네. 아니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은 40세예요. 84세,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나가 평생 과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지할 남편도 가족도 없이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수년 동안 이 일을 매일매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었을 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안나의 존재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줍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일하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보면 교회는 대부분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못한 사람들, 나라도 없이 추방당하는 사람, 난민들, 잊혀진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동방박사와 같은 귀족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주변의 대부분은 단순하고 평범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가 성전에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고 하나님의 아들과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소원했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시므온의 이 버킷리스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84세 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칼빈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